우리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은 겉모습만 봐서는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유럽 사람들도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고 아프리카 사람들은 더더욱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유독 사람들은 이 동양인들을 구분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항상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한국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를 궁금해하고 물어봅니다. 하지만 같은 동양인인 우리들조차도 서로를 구분해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동양인 구분법이라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과연 그러한지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일본 사람들은 남자의 경우 마르고 좀 작은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머리카락이 이렇게 뭐라 그래요? 이렇게 좋은 거, 윤기가 나고 막 이러지 않고 남자들의 머리가 좀 복슬복슬하다 그랬는데 복슬복슬이 뭔지 모르겠어요. 좀 거칠면서도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고 콧수염이 좀 많이 난 사람이 일본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일본 여자들은 대체적으로 화장이 진하고 덧니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덧니가 있는 분들이겠죠. 저희 딸도 분명 한국 여자인데 덧니가 많이 있어요. 둘째로 중국인들은 워낙 인구가 많고 또 중국 안에 인종이 많기 때문에 차이가 좀 나긴 하지만 일단 여럿이 몰려다니면서 목소리가 큰 사람들은 중국 사람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이지만 외모를 가꾸고 꾸미는 일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한국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유행에 민감하기 때문에 나름 멋을 부려서 세련된 그런 느낌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유행에 너무 민감하기 때문에 비슷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하는 그러한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맞는 것 같아요? 또 성격 면에서 본다면 한국 사람들은 성격이 매우 급한 특성이 있습니다. 비행기를 탈 때에도 유독 한국 사람들은 여권과 탑승권을 미리 손에 쥐고 절대로 내려놓는 일이 없는가 하면 비행기가 멈추자마자 제일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는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자판기 커피가 다 나오기 전에 컵을 먼저 손으로 잡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죄다 한국 사람들이고 컵라면 익는 시간 3분을 기다리지 못해서 계속해서 젓가락으로 휘젓고 있는 사람을 보면 그는 한국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비슷하죠? 이처럼 비슷한 인종들을 구분하는 일은 물론 쉽지 않은 그러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구분하는 방법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는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전 세계적으로는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 전체 인구 중에 64%가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한국의 전체 인구 중 20%가 개신교라고 해도 주변의 기독교인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64%라고 하면 우리 주변의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10명 중에 67은 기독교인이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기독교인일 가능성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이 나라의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다고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의 절반 이상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과연 여러분 세상이 그렇다고 느껴지십니까?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우리 주변에 많다면 세상은 왜 아직 이 모양 이 꼴인지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이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유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자청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사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실상 참 그리스도인들의 수는 극소수에 불과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서 찾는 자가
적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생각과 의지로 믿기로 선택한 것일 수가 있고, 그렇다면 이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청한다고 해도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간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가라지 같은 사람들이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마지막 날까지 뽑지 않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알곡과 가라지는 겉으로 보기에는 구분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들이 묻기를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주인이 대답합니다.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분이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지막 날까지 그런 자들을 남겨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추수할 때가 되면 그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때까지 남겨두시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알곡과 가라지는 구분하기가 쉽지 않고 알곡 사이에는 수많은 가라지들이 심기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구원의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0%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 사회가 아직도 이 모양 이 꼴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70%가 고백하지만 그 중에서 참 그리스도인들은 글쎄요, 몇 퍼센트나 될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알곡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한다고 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혹 내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었는지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더욱 겸허하게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에는 모든 분들이 다 알곡을 이렇게 앉혀놓으셨는지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혹 한두 사람 그럴 수 있고 또 내가 가라지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종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을 구분하고 계십니다. 13절부터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 곧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을 오늘 본문에서 구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 65장은 이사야 63장에서 시작된
이사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의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십사,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 내용이에요. 다 기억하고 계시죠? 네, 다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그 기도에 대하여 오늘 본문에서 응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이며 오히려 우상을 따르고 섬겼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시면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그럼에도 교만한 자들을 벌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는 부족하지만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왜 우리를 버리십니까?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다가 교만한 백성을 내가 벌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 중에서 소수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리라 말씀하심으로 이사야 선지자에게 소망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8절에 보시면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아서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들을 남겨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선한 행위에 대한 보상이거나 우리의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요 은혜임을 또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구원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종들과 구원의 은혜를 입지 못한 자들을 구분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자부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들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주의 종들에게서는 분명한 특징이 나타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종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의 그 특징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벌하시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우상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1절부터 보시면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은 해석이 쉽지 않은 난해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은 대답하시고 응답하실 준비를 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과 가까이 하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종일 그들을 향하여 팔을 벌리고 그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만나 주실 준비를 하시고 하나님께 물을 때 응답하실 준비를 하고 계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세상을 향해 가고 우상을 따라갔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 중에서 얼마를 남겨두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마땅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은혜로 택하사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남겨두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자들은 멸망할 자들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는 응답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자들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그러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자들 가운데서 얼마를 구원하신다면 구원의 은혜를 얻은 자들은 분명 하나님을 가까이 할 자들이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하는 것은 단지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여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성경도 안 읽어도 되고 기도도 안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하여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능력 없음과 죄인됨을 깨달아서 겸손해지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 옆에 있었느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퀀터티가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되었으며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게 되었는지 그 퀄리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히려 우상을 따라가는 것을 한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자신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거룩한 존재로 여기는 것을 보고는 한탄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다를 벌하실 계획을 세우셨지만 그 가운데서 얼마를 구원하기로 하셨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종들은 멸망당하는 자들과는 달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얼마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십니까? 나 자신이 높아지지 않고 자신의 약함과 악함과 무능함을 인정하여서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얼마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고 계시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종들은 그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으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종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종들은 만족하며 기뻐합니다. 본문 1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은 단지 어려움에서 한번 건져주시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구원이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사 우리를 항상 인도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저 한번 구원해 주셨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구원하셔서 깨끗하게 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소유 삼아 주시는 것, 영원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 59장 21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그의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종들과 영원히 함께 하셔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부족함 없이 채우실 것이 분명합니다. 주는 하나님의 종들을 인도하사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항상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만족하기 때문에 또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여도 어려움을 당하여도 우리 주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항상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우리는 매 순간 만족할 수 있고 매 순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때로 삶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나는 기뻐할 수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얻지 못한 자들은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목마르며 항상 갈증을 느낍니다. 인간의 욕심에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구원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종들은 우리의 구원이요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만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모든 일에 만족하며 또 항상 기뻐하고 계십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에 여러분 담대하십니까? 하나님의 종은 항상 만족하고 항상 기뻐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내가 그러한가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허히 무릎 꿇으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하나님의 종들은 하늘나라를 소망합니다. 오늘 보면 17절에서 하나님은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묘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곳에서는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아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죽음이 없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 그것은 얼마나 복된 것이며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며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동경할 가치가 있는 곳인지를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 많은 이 세상은 우리의 영원히 살 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영원하지도 않고 또 곧 없어질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도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종들을 위하여 새 하늘과 새 땅, 곧 하늘에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모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본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은 세상의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세상에서 형통한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곧 하늘나라 영원한 본향으로 갈 것이요, 우리가 세상에서 얻었던 모든 것들, 세상에서 세웠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믿음의 선조들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대부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하였다, 그리고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그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그들은 환난과 고통을 겪다가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죽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 본향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세상을 이겼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은 우리를 위해 하늘의 새 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셨습니다. 영원한 본향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그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기대함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십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세상에 시간이 흘러간다는 것은 우리가 하늘나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갈 그날이 점점 더 다가오고 있는 것이라는 그 기대감으로 여러분 기쁨 가운데 살아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본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모든 환경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형통하기를 바라며 세상 것을 기대하며 살다가 그렇게 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고통하며 슬퍼하며 애통해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우리가 사는 이곳에만 절반 이상이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이 여전히 이렇게 어두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이 자신이 선택한 믿음일 뿐 하나님께서 주신 참 믿음이 아닌 사람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청하지만 마지막 날에 큰 차이를 보여 뽑히게 될 가라지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청하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찾으며 범사에 만족하고 기뻐하며 또 새하늘과 새 땅을 기대함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자들인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신하십니까?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그렇게 말하는 교만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히 낮아져서 구원의 은혜를 입는 하나님의 종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